할렐루야. 주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가족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지 하나 좀 잠깐 볼까요? 지난 JTBC 수목 드라마가 9일로 16부작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이젠 됐습니다. 저런 게 있다고만 아시고 이제 이 중앙일보의 기자가 이제 이 사랑의 이해라고 하는 드라마의 주인공 하상수 역을 맡은 유연석 배우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 하상수 역을 맡은 이 배우가 이제 주연으로 이제 그 역할을 하면서 요즘에는 다 이제 시청률 그리고 시청자들의 반응이 수시로 이렇게 다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늘 보면서 이제 자신의 그런 이제 배우 역할을 해오는데 처음에는 그러한 리플 시청자들의 반응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다. 답답하다 이런 얘기예요. 물도 못 마시고 고구마만 잔뜩 먹어가지고 숨 넘어갈 것 같은 답답한 그런 드라마. 근데 이것이 처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전개를 되면서 마지막 끝날 후반부에 가서는 어느 정도로 또 시청자들의 반응이 나왔냐 하면은 고구마 1000개 먹은 것 같다. 얼마나 이 드라마가 답답했으면 그렇게까지 이제 반응을 했겠느냐. 그런데요, 이 유연석 배우가 하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답답함을 느끼셨다면 드라마를 제대로 봤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드라마가 원했던 것이 뭐냐고 하면요, 요즘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청춘의 그런 이제 연애 이 부분도 참 잘 풀려가지 아니하는, 다시 말하면 어떤 선택을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 머리로 생각했던 것, 또 마음에 먹었던 것 이것대로 표현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그것이 그대로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또 말을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 인물의 복잡한 감정을 이제 다루다 보니까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도 한번 좀 전체적인 걸 한번 이렇게 요점된 거를 보니까 말도 느리고 약간 표현하는 것도 답답하기가 그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작가가 원했던 것은 오늘의 이 시대에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잘 돌아가지 아니하고 되지 아니하는 삶을 아주 리얼하게 잘 반영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어떻게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갑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고 시원하게 여러분 그렇게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지요. 우리의 삶을 보면 어렵고 힘든 환경과 역경이 오게 되어지면 어떤 이들은요,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웃는 게 아니라 뭐예요? 슬퍼해요. 겉으로만 웃는 거예요. 왜?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이와는 다르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현실 상황을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리고 도전도 해요. 안 되면 되게 하면 되지. 전진하면 되지.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서 현실을 극복해 보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내가 신념을 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대로 정말 이루어지고 결과가 맺어지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이지요.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정말로 쥐락펴락
되어진다고 하면 이 세상 얼마나 살만납니까? 근데 그렇지 못해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을 더더군다나 보게 되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항상 살아가므로 완전한 삶을 이루지 못하고 불완전한 삶을 이루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어떤 신념, 노력, 심오한 깨달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척척 해결해 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가진 신념대로 모든 것이 풀려지면 뭐가 문제입니까, 세상?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모든 세상의 문제가 어려움이 다 풀려가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지요. 마치 이런 것일 수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놀이터에 가서 놀이를 하는데 그 놀이터는 뭐 푹신푹신한 이러한 이제 것으로 이렇게 좀 바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모래가 있는 놀이터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어린아이들이 또 모래에서. 근데 어린아이가 양손에 모래를 딱 쥐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손에 쥔 모래가 계속 이 소나기의 손에 남아있어요? 아니면 슬슬슬 새버려요? 새요. 뭔가 내가 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게 되면 그게 다 뭐예요? 빠져나간 것 같은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 내가 뭔가 이런 것 같고 이제는 살 것 같다. 이제는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질병이 왔네요. 죽음의 질병이 와요. 암이 왔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 일상 속에서 일어나죠. 그렇지요? 현실로 일어나요. 절망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오래전요, 가족과 함께 고향을 방문하러 오다가 일산 증산 사거리에서 차 사고를 크게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신호등이 고장난 곳에 파란불인 줄 알고 햇빛에 반사가 되어서 그냥 쭉 가는데 갑자기 위에서 차가 한 대 내려오는데 제가 악! 했어요. 악! 그런데 콱! 하면서 차가 다 뒤집어지면서 우당탕탕 됐습니다. 순간이에요. 악! 소리 나서 하는데 모든 식구가 다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한순간이더라고요. 악! 소리가 나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이 지금 저는 우리 소아시아의 투르키의 터키라고 하는 곳에 지금 남부에 지진 7.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여 지금 2만 한 4, 5천 명까지도 죽음을 가져오는 계속 구조대원들이 지금 살아있는 자를 구조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라키, 또 안디카이, 이곳은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려졌던 곳, 그곳이 바로 지금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 서울에 있는 강림교회가 그곳에 지금 안디옥 강림교회를 세웠는데 뉴스를 보니까 거기도 3층짜리인데 2, 3층은 다 무너지고 1층만 남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이 그 선교사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지금 생존했습니다. 새벽 4시라죠. 그렇죠? 모두가 잠자는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안전지대입니까? 지진이 없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안전합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포항, 경주의 지진 기억하지요? 언제 어느 때 우리들에게도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악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의 역사와 지난날을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만나게 되어지고 겪어왔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은데 또 아니 그렇게 해서 이룰 수도 있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로부터 다 떠나가게 되었지는 사라져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자, 잠언 16장 9절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시인 127편에서 시편 이렇게 또 한 시인도 고백을 합니다. 시작.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서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예요?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시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수고했어요. 땀 흘렸어요. 노력했어요. 애썼어요. 언제까지? 밤 12시까지, 새벽 1시까지. 그래서 뭔가 내게 손에 쥐어질 것 같고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다 헛것이 되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수고가 헛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왜?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걸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이건 성경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노력을 해도 그들이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두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은총은 말 그대로 특별한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선민이 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민족으로 택함받은 건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족을 택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예요. 많은 사람 가운데에 우리를 특별히 택하죠. 이게 신학적으로 특별 은총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면 그만한 수고와 열매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잠언 16장 1절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3절만 읽읍시다. 너희의 시작.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면 여러분과 제가 계획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뭐하라? 맡겨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계획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맡겨야 해요. 그리고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행동을 취해가야 되느냐? 자, 이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교훈합니다. 시작. 자,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 일을 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절 시작. 그것을 만들며 뭐 하시는 여호와. 옆 사람에서 이 일은 성취되어야 합니다.
뭔가 하려고 하고 뭔가 다 했는데 안 돼야 끝이 열매가 안 맺어. 이거 헛거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그 다음 그의 이름을 누구다? 여호와라 하는 여호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이렇게 살래요? 자,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믿어지면 하면 하시라. 여러분과 저가요,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플랜을 잘해야 돼요. 프로젝트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계속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것을 믿고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결정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제일 처음 시작. 그래도 얼른 센스가 빨라가지고 원래 읽으시네. 스크린을 바로 띄워줘가지고. 자, 다시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좀 발음은 잘 못하지만 영어를 한번 오늘은 꼭 읽어보고 싶어요.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The Father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Father Almighty 전능하신. Maker. 만드는 사람이요. 창조자라는 거예요. Maker of heaven and earth. heaven 하늘과 earth 땅. 하늘과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이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능하신 하나님. 오랜만 옆 사람 보면서 다 하실 수 있나요? 물어봐야 한다. 한번 우리 남편이 아내에게 좀 이렇게 해봐요. 다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면은 어떻게 다 들어줘요? 못 들어줘? 들어줄 수 있는 게 있고 들어주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걸 유한한 존재예요. 하나님 무한한 영원하신 하나님.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개혁을 이룰 때에 이 말씀을 근거로 그가 개혁을 이룬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는 환난과 고통, 인생의 위기가 엄습해 왔을 때에 그때의 믿음의 진가를 알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은 어떠한 자냐?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논리, 자신의 신념, 이런 것을 가지고 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신, 우상, 때로는 사주팔자, 점쟁이들, 이런 말을 주로 더 의지하려고 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점쟁이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낭패를 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큰 사람, 성경은 예수님이 고넬료 백부장을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도다라고 할 정도로 큰 믿음. 그건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환난과 고난이 오게 되면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역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렵고 힘들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며 극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요. 좋고 잘 될 때만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에, 어려울 때에, 실패할 때에, 이런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 하나님. 이걸 범사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다 같이 믿음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읽어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정무동은, 믿음으로 누구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인물들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듯이 쫙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도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운동선수들도요 큰 역할을 한 사람들 있으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요. 아멘. 박세리 선수도 골프의 그러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대단한 축복이에요, 이거예요. 근데 이 믿음장에 믿음의 인물들 오늘 다 살펴보면은 저녁까지 가도 모자랄 것 같으니까 오늘 요셉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셉은 어린 시절에 꿈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사랑을 받았어요. 총애를 받았어요. 근데 형들은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락 가져오고 있는 그 요셉을 형들이 지 잘라서만 사는 저거 죽이자 그러니까 또 형제들 가운데 야 어떻게 죽이기까지 하냐. 굴 속에 땅 속에 넣었다가는 이제 상인들이 지나갈 때 또 요셉을 팔아서 애굽으로 은 20에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노릇을 하잖아요. 머슴살이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잘 총무직까지 가정 총무를 하는데 또 주인 부인이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꼬시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물리쳐요. 근데 억울하게 그것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지금 그가 꿈꾼 대로 잘 풀려가지요? 그것까지만 생각하자고요. 지금 어떻게 잘 풀려가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꿈대로 지금 인생이 잘 풀려갑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요셉에게 지금 소망이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옥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을 향하여.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이 요셉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에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가 있는 곳, 그의 여정 속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순간순간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자, 그 스토리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며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에 창세기 39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하게 하셨어요? 형통하심 보았더라. 아멘. 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요셉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감옥살이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대. 자, 이제 그 감옥에서 꿈을 해몽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와서 바로 앞에 가서 꿈을 해몽하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할 때에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을 해석하겠다고 고백해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무슨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누가? 하나님. 그래서 국무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근 심하여 세 개의 나라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요셉의 형들도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이 자기 동생인 것을 알았던 형들이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때에 요셉이 하는 말, 창세기 45장 시작. 당신들을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형들은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가 나이가 들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형들이 걱정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우리들에게 그동안은 못했겠게 해준데 이제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다 죽일 거 아니냐. 불안과 초조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요셉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형들 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요셉도 인간이라 죽음을 당합니다.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도 좀 죽을 때에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좀 하세요. 멋지게. 얘들아, 이제 나는 하나님이 불러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축복해 주리라. 자, 지금 요셉의 그런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공통으로 발견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멘. 요셉은요 자기의 생애에 오직 철저하게 범사가 다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요셉은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요셉은 꿈을 해몽하면서 내 아는 꿈을 잘 해몽하는 해몽가라고 조금도 자기를 티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꿈을, 왕의 꿈을 잘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하면 내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뭘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요셉은 철저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그의 인생의 집을 건축한 성공적인 신앙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특히 오늘 요셉의 생애의 중요한 길목
길목, 발걸음마다 오늘 우리들이 느껴지는 것은 그때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언제든지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선하신 뜻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순간순간의 여정에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잘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